17장 21절부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늘 갔던 또 그 장소, 또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동안 그 만났던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와 오늘 우리가 본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했던 메시지하고는 설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가던 곳곳마다 회당을 찾아갔죠. 그리고 그 회당에 가서 만났던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 이 철학과 문화와 그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그 아테네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특별히 자신들이 굉장히 지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메시지는 이전에 유대인들이나 또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로는 접근할 수가 없었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왔던 것처럼 그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맞춤 전도라고 얘기하죠. 그 맞춤식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아테네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전에 왜 아테네에 오게 됐는지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을 또 일행을 괴롭혔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한 80km라는 먼 거리를 베레아까지 와서 사도 바울 일행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로 오게 되는 것이죠. 혼자 오게 됐었고, 그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려다 달라고 같이 데려다 줬던 일행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제 아테네에서 머무는 그 과정 속에 16절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자막을 보면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을 아예 안 갖고 다니시죠? 뭐 스마트폰에도 다 이제는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좀 정신이 없어서 자막팀에 앞에 좀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보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도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그 도시 아테네를 돌아보니까 아테네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찼었다는, 그 당시에 한 2만 5천에서 3만 가까운,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신전들, 우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만 5천, 3만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오시죠?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다 보이는 게 우상단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대만이나 동남아 여행 가보시면 호텔이든 가게든 집집마다 다 그 우상 섬기는 거 해놓은 거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그러니까 분노한 거예요. 분노. 이 분노라는 것은 그 땅의 어떤 그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에 대한 정죄감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고 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헛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땅의 영혼들, 그 땅의 현실들을 보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곳에는 어떻게 이렇게 우상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없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나이스하게 당신들은 참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사실은 얘기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얘기한 것이지 사실은 그 안에는 그 우상이 넘쳐나는 그 도시를 향한, 그리고 헛된 것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한 영적인 거룩한 그 분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격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두 달 전에 평택역의 저녁에 누구를 데려다 주러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 집창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는 줄을 몰랐어요. 들어가서 당황스러웠죠. 사실은 전혀 제가 거기를 갈 사람도 아니고, 갔는데 딱 뭔가 딱 그게 부딪히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당황스럽더라고요. 걸어간 게 아니라 차를 타고 갔으니까 다행히 그냥 차를 운전하고 다시 빠져나왔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 거리가 짧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기에 어떻게 이 역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런 곳에 이런 게 있을까? 그리고 또 제가 지역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또 점집이 많은 또 그 지역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택에 살면서 이런 평택의 영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물론 그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에 묻고 있는 어둠의 그런 영적인 세력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격분, 의로운 분노, 혹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러한 마음이 만일 있다면, 내가 받은 그 복음이,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이 땅의 현실들을 보며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다면,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죄 가운데 묶여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분노가 정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그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 있는 영혼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수많은 불의와 불법과 탈법과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내전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4월 13일 날 투표도 하게 될 텐데 이 땅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 사람들의 일이지, 나는 뭐 내가 신경 쓴다고 뭐 바뀔 수 있나?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지만 기대하는 것만큼 잘 되어지진 않고 있지만 하나님, 이 땅의 정치 현실이 바뀌고 정치인들이 바뀌는, 그래서 국민들이 고통과 아픔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마음에 그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일어나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가지는 그런 분노. 저는 우리 평택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영적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더 기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분하고 나서 의로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17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시장에 나가서는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토론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직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그 접촉점, 만나는 것에 있어서 이전에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 경건한 이방인들과 대화하는 그 방식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여기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물질이다. 그러니까 신도, 사람도, 세상도 모든 것 다 물질이다.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 사라지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스토아 철학은 나무도, 강도, 산도, 사람도 다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신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대조적인 두 철학자들, 학파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합니다. 철학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과연 신은 있는가? 신이 있다면 어떤 존재인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람들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허무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뭔가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가 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게 도대체 뭔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21절에 보면, 21절은 자막이 나올 텐데요. 이제는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쏟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이 정말 진리인지에 대한 그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듣는 것, 그것에 온 마음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정말 진리인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내가 모든 인생을 다 맡겨도 괜찮을 그러한 학문인지 철학인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늘 새로운 것 말하고 듣는 것.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보고 광장으로 데려갑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처음에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에 했던 그런 접근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2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래 보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예, 당신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당신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나이스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그냥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이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지는 마세요. 그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렇게 전도를 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내가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사실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 시작해놓고 계속 그 얘기만 하면 안 되고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자녀 교육, 자녀에 대해서 온 마음을 쏟고 있는 분은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만일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제 귀가 번쩍 뜨일까요? 예수님 얘기해야 됩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얘기를 하면 될까요? 음식 얘기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여행에 대한 얘기하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스포츠 관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쉽게 얘기를 듣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처음에 사실은 당신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칭찬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 이름이, 제단마다 우상마다 다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안 지어주면 그 우상이, 그 신이 안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만들어 놓고 이름을 지어줘야지 그 신이 제대로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도 막 워낙 많은 우상 제단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더 이상 이름을 지어줄 수 없는, 다시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여러분, 그 신에 대한, 우상에 대한 그것이 너무도 많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신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름 없는 그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 맛있는 간장게장집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 집 이름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것을 내가 그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사람이 그걸 알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24절 기가 막힙니다. 시작.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그 신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뭐라고요?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아레오바고 광장 거기서 딱 정면을 바라보면 파르테논 신전이 보여요. 저는 거기 가봤습니다. 영화로 보고 사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서 딱 보면 그 엄청난 그 예전에 지었던 그 신전이 터가 있어요. 기둥들도 있고.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는 분이시다.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우상들은, 그 신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 신전 안에 다 있는 신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만든 그 신전 안에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듣죠.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를 계속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곳에만 계시지 않죠.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어디든지 계세요. 교회 중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의미이지 이 건물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 제가 교회 다닐 때 이 단상에 여자들은 못 올라갔습니다. 여성들은, 여자 성도들은, 애들도 못 올라갔어요. 강대상 옮기면 큰일 났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좋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이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굉장히 거룩한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떠나는 순간, 이 교회 건물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모습이 교회에 있었던,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이곳에서 있었던 모습과 갑자기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아마 그 파르테논 신전을 가리키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런 신전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에게 내가 뭘 하죠? 바쳐요. 뭘 바치죠? 내 정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바칩니다. 예전에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점집 갈 때도 그냥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돈 갖고 가잖아요. 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점을 치고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럼 우상을 섬기는 것의 모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드린 만큼 받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온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신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바쳐야만 내가 행복하게 그리고 잘되고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사람의 섬김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 호흡,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뭔가 아쉬운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아무것도 받으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다. 오히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다른 모든 것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내가 하는 어떤 것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받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봉사를, 사역을 잘하고 순장으로 잘 섬기고 내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드려서 더 잘 되시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더 기뻐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피곤하고 고달파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이걸 안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나?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뭘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래, 네가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너에게 더 은혜를 주고 싶다. 더 힘을 주고 싶다. 더 위로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이 자리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가사님도 보내주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6절,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9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이 신을 섬기면 잘 될까? 저 신을 섬기면, 아니면 신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행복할까? 내가 잘 될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신다라고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헛된 것을 찾지 말고. 제가 요즘 보니까 교회 찾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잘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우리가 확신 가운데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틀림없다고 믿고 하는 것들이 정말 100% 믿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확실히 몰라도, 내가 100%가 아니라 50%밖에 몰라도, 여러분, 내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 내가 오늘을 잘 살아서 어떻게 해요? 내일을 보장받겠다라고 살아갑니다. 그럼 오늘 왜 열심히 일하고 사십니까? 정말 내일을 내 힘으로, 내일을 위해서 내 힘으로 준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테네 사람들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돼도 감사하고요,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우울하고 걱정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많은 소출을 얻고 내가 이것을 평생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냥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면 그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은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 나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됩니다. 내 자식이 아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할 수는 있네. 병원 데리고 가는 거. 그래, 병원 가자, 주사 맞자, 약 먹자, 이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안 날 때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걱정하며 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의 미래의 보장이 되신, 너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두 달, 6개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너무 걱정하며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시인들이 얘기한 것을 인용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실은 제우스였지만 그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온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들처럼 내일이 염려되어 오늘을 막 내가 준비해서 뭔가 신에게 막 정성을 다 바쳐서 신이 그 우상이 주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30절 3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31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때는 괜찮다. 하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이신데 그분을 믿지 않으면 이제는 심판을 당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어둠 그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하신 주님, 여러분은 우리 안에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신앙의 걸림돌인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반응,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가득 차 있던, 자신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반응,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로부터 나왔는데 그때 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고, 그 가운데는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시회 의원과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의 몇 사람이 더 있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비웃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비웃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복음을 전해도, 진리를 정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몇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시회 의원이 한 사람이 믿었고, 여인이 한 사람이, 그 외 몇 사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의 이 설교는 실패한 설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사람밖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적절하게 선교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의 설교를 짧은 시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의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의탁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